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서부터 15절까지는 회개의 기도를 아주 길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이제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렇게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고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구휼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들고 오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환상이 열려지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간구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구 기도를 했는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의 백성들이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애굽으로 피신된 사람도 있어서 그 예루살렘 그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치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봤을 때 그 포로 생활에 70년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66년 되지 한 67년 되었으니까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다가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일어났었고 또 질병도 이렇게 있었고 또 마지막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온 것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간 때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7년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풀어줄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공의를 따라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죄진 값을 다 당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맞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죄를 지으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간다고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66년 내지 70년간 이렇게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되느냐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 지금 하는데 이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들으시고 어떻게 되느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를 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면 그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믿는 신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바벨론이 믿는 말뚝신이나 이런 신들이 더 세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 아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한 분인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 거기 다 파괴되고 사람 다 끌려가고 없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으로서 많이 그 성이 파괴되었고 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다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황폐한 성을 한번 비춰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가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얼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서 그러니까 복을 주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굽어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도 건져주고 그 은혜롭게 모든 것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구약의 축도였는데 그 구약의 축도를 인용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 이겨서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함이니이다. 정말 풀어주되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또 그걸 알지 못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한 20여 번의 그 책을 통해서 정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 다 알고 이게 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던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열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해서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때려서 떼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까 우리를 되돌려 달라고 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풀어주시되 주의 이름을 위해서 풀어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 다니엘의 사상이 되어 있고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기도를 옳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보기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와 다른 모세의 중보기도도 어땠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눈을 떠서 하나님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번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까지 포로 생활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조상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어떻게 되느냐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3년 남았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뜨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한번 봐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우리의 황폐함을 보시고 우리 만신창이가 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가 있었다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함에 있다.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공의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로 와서 죽어도 싸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공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궁율 때문에 이게 궁율이 자궁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부분을 보지 아니하고 좋은 부분만 보는 그 궁혈함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그 궁혈한 그 성품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한 번만 보살펴두고 다시 이 포로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맞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주여를 몇 번 부르냐면 3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다니엘 기도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 주여 그러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리고 기울이고 주여 하면 어떻게 해요?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그거는 첫 번에 부르는 것은 들으소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여 하는 것은 용서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여 할 때는 행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주여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그리고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여 그러면서 할 때는 우리가 행하소서. 그러니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지체 말고 우리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3번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포로 생활에서 이게 나가게 해달라고, 포로에서 속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하느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있어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니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켰으면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그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포로로 가서 지금 70년간 그 일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응답의 역사가 온 것을, 그랬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빨리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왔습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가 저녁 제사할 때 이렇게 날라와서 뭐라 그랬느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왜 왔냐? 이것은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이거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다음에 때와 시즌을 정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테 총명을 떼어주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기로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뭐냐 포로 생활에서 이 포로에서만 해방되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제 그 포로 생활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영원한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어떤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서 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모든 세상 역사가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계획을 말하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환상 지금 보는 일 모든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라. 이 일을 생각을 하고 그 계시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서부터 27절 말씀 다니엘에게 주는 다니엘 시대서부터 앞으로 종말까지 어떤 일이 어떤 기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일 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환상과 모든 앞으로 될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세를 알게 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또 우리나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전 세계의 인류 모든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이 세상 역사를 모두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